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이제 갈라디아서, 고린도, 그리스, 로마 여기까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빌립보 이제 성을 들어가는데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는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곳으로 가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강이 흐르는데 큰 내가 흐르는데 그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건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게 다 이제 내가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또 마음이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그 자색, 빨간 칼라죠, 칼라. 그 옥감 장수 루디아가 있어요. 그 여인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우리 집을 교회당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지금도 그 빌립보 그 성을 가면은 거기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아주 이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느냐 하면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 또 뭐 터키 그다음에 빌립보 그리스 로마 다 이게 지중해하고 그 연관이 다 돼 있어요. 둘레로 돼 있습니다. 지중해의 북쪽에 에게라는 곳이 있어요. 작은 이제 섬이죠. 그 바로 북쪽 위쪽이 빌립보입니다. 지금은 그 도시 이름을 필리피라고 불러요. 필리피 이렇게 부릅니다. 약간 비슷하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이 마음이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그 지역이 교회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됐겠죠.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이제 항상 기도하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 편지를 전하는데 대상이 나와요. 그 빌립보 모든 성도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그냥 모든 성도라고 하면 되는데 이어서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독은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 집사님들은 올해 직분 맡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 왜 이 직분자들을 여기 뒤에 기록을 했을까? 오늘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직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 교회가 항상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이 변하면 교회는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엉터리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그러면 건물만 남아있고 사람만 남아있지 교회 역할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죠.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특별히 지명을 한 거죠.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특별히 이제 직분자들에게 뭔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 이 빌립보서의 이제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뭘까? 목적이죠. 물론 크게는 우리가 빌립보서의 내용은 연합과 또 하나는 기쁨이에요. 주제를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연합이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쳐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거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뭐 실망을 하고 또 불평하는 이야기 중에 딱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에 은혜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사랑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어.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랑은 누구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해야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말은 결국 내가 사랑이 없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금방 모인다고 서로 사랑하고 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사랑이 없냐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날 왜 사회가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왜 무질서하고 살아가기 힘들어져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내가 진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인지 먼저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무슨 말씀했어요? 너희들 비판하려거든 내 눈 속에 있는 것부터 봐. 눈 속에는 덜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티만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는 모르면서 자꾸 남에 대한 걸 비판하잖아요. 되게. 교회는 어느 곳이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분별력이 분별력.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 의로운 삶의 열매가 뭐예요? 내 삶의 변화예요. 우리 삶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만 자꾸 하지 말고 말은 풍성해요. 어느 교회를 가도 말은 풍성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진짜 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삶의 의로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빌립보 교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럼 교회의 결국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죠, 우리 삶이. 교회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꾸 자기 영광을 내세워봐요. 그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이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또 뭐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차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2장 2절부터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같은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는 삶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기 어떤 인생의 어떤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요.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틀려요. 다 제각기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뭐 지식 수준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신분의 차이도 있고 나이의 차이도 있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차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관공서라든지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회장 또 뭐 그 각 직분이 있잖아요. 뭐 처장, 부장, 뭐 과장, 계장 이런 게 있죠. 그게 딱 이렇게 그 피라미드처럼 이게 이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는요, 어떤 딱 목적을 세우면 전부 그 목적을 따라 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법적인 제재가 있어요. 안 하면 뭐예요? 쫓겨나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근데 교회는 법이 없어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싫으면 떠나는 것이 교회예요. 이 자율성이 있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저 교회 나가면 더 좋겠다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거고 또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자유로운 거예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 된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될 우리 숙제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그게 오직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자기 스스로 겸손하면 뭐예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다 주인이에요. 다 자기 주장 내세우고 내가 나오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요? 맨날 어려워지죠. 그럼 겸손한 마음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경한다는 거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좋게 여겨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되죠. 근데 계속 자기만 어렵다고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 깨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오직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도 우리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으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은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내용이에요. 믿는다는 말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어때요?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정말 마음으로 모시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진짜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요. 그거로는 부족해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다 같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더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졸업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오늘 이 내용이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외식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외식자들이 그들이? 겉으로만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막 굉장하죠. 율법도 다 외웠어요.
기도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입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요. 입으로는 뭐 다 잘하죠.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마음에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귀찮아요. 그냥 한번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가는 거는 괜찮은데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또 이번 한 주간은 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제 하거든요. 새벽기도 하러 오십시오. 또 이제 이런 좀 그 봉사도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 싫어해요.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뭐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면 편안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잘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시고 싶으면 다 부담스러워 귀찮게 생각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내가 지금 자유롭게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럼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외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남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마음으로 안 믿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오면은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래 뭐예요? 굳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오래 다니다 보면 또 집사 되게 주잖아요. 직분도. 그러니까 집사인데 내가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마음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열매가 없죠. 저희 교회에 이제 몇 년 전입니다. 안동에서 이제 병원을 하시다가 군산에 오셔가지고 군산 한방병원에 원장으로 오셨어요. 우리 이 집사님이.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 20-30년을 하셨어요. 많이 봉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근사님이 그 길을 이제 병원에 가셨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항상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기초부터 가르칩니다. 우리 새가족 모임도 오시고 그랬더니 제가 바빠가지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하세요. 또 내년이 왔어요. 또 1년 지났더니 내년에 하겠다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하도 이제 젊은 목사가 요청을 하니까 한 번 딱 참석하고 인사차 참석하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7주 동안을 마무리하고 이어서 제자훈련까지 1년 반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7주 동안 딱 마치고 났더니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나갈 텐데 그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자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20년, 30년을 예수 믿어서 교회에 올 때 되면은 마음이 무겁대요. 부담스럽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시원하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또 이제 마음대로 살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예배 드리러 오니까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걸 20-30년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니까 목사님 자유입니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하셨어요. 침 꽂아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했던 아마 그 1년에 한 20명 가까이 환자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자유예요. 평안이에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럼 그 마음은 누가 결정해요? 누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옛날에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이 성화를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액자에 넣고 집에다 많이 그려놓고 그랬거든요. 거기 여러분 그림을 그린 화가의 그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그 성화 있는 분들 자세히 오늘 가서 보십시오.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그분이 딱 그림을 그릴 때 그걸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보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문고리가 있어야 문을 열 거잖아요.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드리고만 계세요. 그럼 문고리는 어디 있을까요? 안에 있죠. 오늘날도 여러분 현관문은 어디에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밖에는 못 열어요. 물론 뭐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이니까 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은 누가 열어야 되냐? 내가 열어야 돼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되죠. 사람이 바뀌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2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다. 자,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비웠어요. 예수님은 모든 의로움을 포기했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권세와 권위와 권력과 능력을 내려놔서 비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모든 비난, 수모, 굴욕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으로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라는 거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결국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것을 손해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방식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것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가 배불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결말이 되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집니다. 그 명예가, 그 권세가, 그 가진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끝마칩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농사의 원리죠. 밀알을 심으면 밀알이 썩어요. 근데 썩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요. 그리고 수백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런 밀알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밀알의 정신이에요. 희생함으로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를 비우는 삶, 자기를 낮추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저
무엇보다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딱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인생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도 계속 나오죠? 며칠 전에도 어느 재벌 돌아가셨습니다. 또 뭐 이런 그 건세를 가진 사람들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는 거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하셨다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왜 금식하느냐? 되게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고 뭐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하죠. 진짜 예수님이 가르친 금식은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 많이 있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듣고 살아서 그렇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 같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해결돼요.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가 질라 그래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 낮추려 그래요? 자기로 채워지고 싸우려 그래요? 그렇게 해보세요. 마지막 장례식 치룰 때까지 맨날 싸우다가요. 절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없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내세우고 자기 영광 내세우고 자기 높아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간단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모임이에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요. 자기를 낮추어 보세요.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그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대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내가 이 바보가 아니냐, 내가 이 멍청한 게 아니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죠. 계속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 그리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연합이 됩니다. 한 마음이 돼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는 그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이를 드시고 또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뭐예요? 우리 안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마음에. 마음에도 쓰레기통이 있어요. 쌓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쓰레기통이 가득 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비워야 새로운 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욕심으로 막 이런 거 이제 자기 야망으로 막 이런 거 막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쓰레기예요. 나중에 다 여러분 비우고 버려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냥 계속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그중에 크게 제가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청소기 필터를 청소하는 게 제가 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항상 청소기를 딱 보면은 그 필터 안에 그 쓰레기통 안에 그 휴지 들어가 있는 거 봅니다. 보면은 막 머리카락부터 먼지부터 막 온갖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쓰다 보면 뭐예요? 그 채워지 안 채워져요? 그럼 지금 그거는 버리고 씻어가지고 다시 끼우면 또 쓸 수 있어요. 주로 제가 이제 그걸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수구 청소예요.
여러분 싱크대 열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남자분들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열어보십시오. 안에 막 온갖 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오염이 돼가지고요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막 이게 막 쓰레기 같은 게 뭉쳐가지고 제가 칫솔을 가지고 막 다 청소합니다. 한 번씩 다. 그럼 내 마음이 시원해요. 그냥 물도 막 쑥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달, 3달 전에 3층을 청소하면서 우리 전사님하고 저는 딱 청소기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청소기 필터를 봅니다. 꼭 열어봐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 필터 안이 제가 봤을 때는 콘크리트처럼 아예 굳어져 버렸어요. 가득 차 있는 그걸 계속 돌렸겠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용만 하고 두고는 거예요.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생각해 보세요. 꽉 막힌 거예요. 그럼 청소가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통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비우세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여러분 마음의 찌꺼기들, 정말 쓸데없는 것들, 망령된 것들, 정말 시간만 낭비하는 것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마음의 휴지통을 버리세요. 치우세요. 비워보세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비우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비우고 낮추는 것이 손해보던 같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내가 기꺼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 자기를 항상 비우고 자기를 낮춤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